원복사와 성결기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집에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며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함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의 생활 지침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첫 번째가 뭘까요? 형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니? 너 믿음으로 살아가니?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뭐니 해도 내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합니까? 형제를 이상하게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형제를 뒤에서 막 뒷담화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첫 번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는가? 부지의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 같은 거죠. 부중에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쓴 사람.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기도 몸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긍휼의 사람.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결혼을 귀히 여기는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는 말을 족한 줄 아는 사람. 하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을 돕는 자를 알고 믿는 사람.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누가 우리를 다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봐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말을 보지 마시고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말을 보고 여러분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반드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의 인생의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노년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향수를 누리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달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회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워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력지 못하리라. 마음은 은혜로 하는 거였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던 자들은 그 제에서 먹을 것 아니 없나니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지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리라.
너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너희 영혼에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한 상을같이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가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음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는다. 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하는 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근데 이 제단보다 더 귀한 제단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했다. 우리도 우리의 책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장차할 것을 찾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의 모든 재단은 이 땅의 재단을 바라보는 자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지야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입술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또 어떻게 우린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이렇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는 것,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합당한 믿음의 생활할 것인가. 근데 구약 같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거룩함을 입었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에게 드릴 때 그 제사는 마음을 열어서 입술에 아름다운 찬송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아름답게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 정말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고 받으신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사할 것이 하느니라. 그들의 영혼 즐거움으로 이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의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참 중요한 말이죠. 아니, 성도들이 계속 목회자를 헐뜯고 이렇쿵 저렇쿵 왜 저러고 그렇게 말하면 그 목사에게 올바른 치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그 신명이 때로 학력이 여러분이 부족하고 또 지혜가 좀 못나고 불가치하도 그가 사건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은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죄종들은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것이 하나님과 회개할 제목이거든요. 하나님과 계산은 자기 인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맡겨진 성도를 어떻게 네가 돌봤는가. 때로 싫은 소리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할 때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는 외로움을 느껴요. 왜? 성도들이 좋은 말 들으면 막 좋아하는데 꾸짖거나 뭐라 그러면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서 목사를 피하는 것을 목사는 느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정말 강하게 하면 설교하면 성도들은 피하고 도망가고 오질 않아요. 그것도 참 외롭죠.
내가 잘못한 건가? 늘 저들에게 옹야옹야 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건가? 회의감에 느껴져요. 왜? 때로 사랑하기에 그러면 안 되라고 책망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 책망하는 것이라면 목사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설교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하나하고 귀한 목사님 이렇게 느끼시는 성도가 몇 명이 될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끝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끄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회를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부흥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니 권변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가서 키우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화하라. 이탈리아에 온 자들 너에게 문화하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삶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축복의 인사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썼던 편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신,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탁월하시고 모든 것보다 우월하십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히브리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